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악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악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성경적 하나님과 악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세 문장은 동시에 사실이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셋째로, 악이 존재한다. 이 세 문장은 한꺼번에 전부 다 사실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악이 존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악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악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성경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에 세 문장 중 하나를 부정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살인, 강도, 전쟁과 같은 악한 일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악입니다. 또 둘째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병, 죽음, 자연재해와 같은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셋째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사탄과 귀신들 때문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인간들에게 악한 행위를 하고 괴롭힙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악도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드시지는 않지만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해 이해하는데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지만 이런 사실들도 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질병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이해해야 합니까? 또 쓰나미,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악의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야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세기 중후반부에 살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주전 586년에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얼마 전에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많은 악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 바벨론 사람들이 행하는 많은 악들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악행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행보다 훨씬 더 심하고 지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왜 그 악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질문했습니다. 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마치 파수를 서는 사람이 성루에 서서 지켜보듯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들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왜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벌하시지 않는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암시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는다면 악의 문제에 대한 답은 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악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악에 대해 질문하는 것조차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악하게 보이는 것들이 악이라고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폭행을 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테러리스트들의 행위가 악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윤리적, 도덕적 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어떤 행위는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행위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윤리 기준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행위는 악한 것이고 다른 행위는 선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 윤리 기준은 절대적 하나님이 계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는 생존 경쟁의 원리로 산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과 악에 대해 논하는 것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도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악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무신론자였던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맹목적인 도덕주의는 위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 말에 동의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고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묵시를 주셨습니다. 묵시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해줍니다. 묵시는 미래에 성취될 것입니다. 묵시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기록함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또 묵시는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된 것들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지연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즉,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은 하박국이나 우리들의 스케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중에 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중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중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향한 정한 시간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아기를 가질지도 전부 다 아십니다. 삶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고 계시고 모든 일들을 그의 계획 중에 그의 스케줄을 따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도록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의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 믿는 신은 사람들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은 멀리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신은 인간과 개인적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 믿는 신은 인간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에게 오고 인간들의 삶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들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옆에 오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는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삶 중에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시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시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보면 화가 나게 됩니다.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했는지 따지게 됩니다. 또 왜 악한 사람을 멸하지 않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가 존재하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입니다. 3장 16절로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라.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괴로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그들의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민족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묵시에 계시된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의 시간에, 스케줄에 맞게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단기적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당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즉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그가 세상의 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세상에 악이 성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또 그는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의아해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박국은 세상에 있는 악을 보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으로 자신 속에 있는 악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악을 보면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악들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악의 문제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안에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나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시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시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악의 문제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에 있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그 밑에 깔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을 막지 않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죽도록 허락하셨는가?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죽게 하셨는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죽게 하시지 않았는가입니다. 우리도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살려주셨는가? 그것이 바른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악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악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악을 이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악한 우리들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악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마음속에 있는 악이 선으로 바꿔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악을 선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은가? 하나님은 왜 세상에 악을 허락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존재나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의 문제를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왜 악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사람들을 전부 다 멸하시지 않는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봐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악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맛보기 위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협력하면서 변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을 선한 것들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의 안에 어떤 악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변화받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우리 모두 안에 아직도 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악한 것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그 악한 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협력하면서 그 악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변화받은 것을 통해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믿으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통해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보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빨리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밖에는 악을 변화시킬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한 주간 동안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